영적 성장의 비결과 장애물을 할 거예요. 영적 성장의 비결과 장애물을 하려면 영적 성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성장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것을 지난 주일날 말씀드리면서 여기 와서 제가 말씀 확인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요한 1서 2장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성경 오늘은 여러분들이 찾을 건데, 요한 1서 2장, 영적 성장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인가, 능력이 많아지는 게 아니면 정말 관계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봅시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를 알았으며, 소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를 알았으며, 소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추락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네, 여기 보니까 자녀들, 또 청년들, 아비들이라는 용어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잘 보면 이것이 그냥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그냥 청년들을 향해서는 말이 아니죠. 그냥 어린아이들에게, 그냥 청년들에게 이런 말 쓸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영적인 어린아이들,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한 아이들에게 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자녀들에게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영적인 자녀들. 이 영적인 자녀란 모든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의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들에게 쓴대요. 지금 이 내용이 그거든요. 그들에게 쓴다.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아비들에게 써요. 자녀가 되었는데 나중에는 아비가 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거기서 성숙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해요.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비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아가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영적인 청년들은 군사가 되어서 악한 자를 이겨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한다는 얘기죠. 자, 거기까지는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14절 보세요. 아이들아, 다시 아이들이에요. 다시 자녀들인데, 이때는 인펀트예요. 여기서 나오는 자녀들이, 아이들이 인펀트, 말 못하는 아이들, 유아, 젖 먹는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하죠. 깐난 아기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깐난 아기긴 하지만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있는데, 거듭난 사람이어서 너희가 깐난 아기가 됐는데, 너희는 뭘 아냐면 아버지를 안다. 어떤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해요. 다시 아비드라 하죠. 아까도 아비드라 했는데 또 아비드라예요.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누구를 알았대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계속 반복하죠. 아비들은 계속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대요. 이 지금 요한 사도가 할 말이 없어서 반복해서 주먹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들은 누구를 알아야 된대요? 안 돼요. 아버지를 알아요. 이제 아비들은 누구를 안돼요? 태초부터 계신데. 계속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아기 때에도 하나님을 알고요. 그 다음에 아비가 되어도 하나님을 알아요. 아버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는 다른 것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깊이 알아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아까 황당한 일을 만났어요. 내가 형준이 이제 목욕시켜주고 머리를 막 털어주고 있는데, 형준이가 막 뭐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머리 털어주고 이제 못 들었는데, 희준이가 누워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난 거 아니고, 뭐라고? 형준아 뭐라 그랬어? 근데 형준이가 몸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분위기가 이상해가 형준아 뭐라 그래야 되는지 형준이가 말을 안 하더라고요. 뭐 나쁜 말 했어? 그랬더니 나쁜 말 했대요. 그래서 제가 추궁을 했죠.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새끼야 그랬대요. 아빠 새끼야 그랬대요. 아, 그래. 아, 깜짝 놀랐어. 수련의 여자애가 망친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아니 왜냐하면 뭐 희준이도 가끔 그런 말 쓰긴 하지만 아빠한테 그런 말 쓴 적 없거든요. 아빠한테 어떻게 아빠 새끼야 이런 말을 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우리 집안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어디서 배웠는지 그걸 배워가지고는 썼단 말이에요. 오늘 저 처음 들켰어요. 저한테 그걸 썼다는 게 뭐 충격이었죠. 근데 어쨌든 이 아이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또 조금 제가 연기를 좀 했죠. 내가 놀라죠. 어떻게 그런 말 아빠한테 해줄 수 있어. 그러면서 제가 막 연기를 좀 해줬더니 얘가 구석을 딱 피하잖아. 지 구석을 딱 피했어. 그래서 내가 희준이랑 제가 막 연기를 막 했어요. 희준이가 막, 와, 나도 되게 그런 한 번도 쓴 적이 없네. 그러면서 내가 연기를 막 해주고, 저도 막 연기를 막 하면서, 와, 나 그런 말 생전 처음 들어봤어. 어떻게 그런 말 쓰지? 우리 아들이 그런 말 쓰지 몰라서 막 연기를 했더니 얘가, 제 방에는 침대가 있어요. 죄송하게도. 침대에 이제 걸터 앉아서 막 놀란 표정, 황당한 표정을 하고 있었더니 얘가 침대에 이렇게 풀짝 뛰어오더니 무릎을 꿇고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막 싹 빌더라고요. 아주 얘가 능글맞아요. 희준이는 그런 못했어. 희준이는 첫째여서 본 적이 없어요. 아빠가 자기 아이들 어떻게 대하는지, 잘못했을 때, 자기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아빠한테 용서받는지를 본 적이 없어서 쟤는 잘못하면 그냥 맞았어요. 잘못했을 때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된다는 것을 배운 적이 없어요. 첫째니까. 그래가지고는 잘못했다고 하면 애가 당황해서 놀라고 가만히 있다가는 너 맞아야지 돼. 이거 맞을 죄야. 하고서는 제가 때리면 그냥 맞으면서 울면서 그냥 잘못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 막내는 형들이 하는 걸 다 봤어요. 어떻게 해야지 형들이 이제 아빠한테 안 혼나는지 아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는 잘못을 하면 곧바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해달라고 그러고 무릎을 막 꿇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직 한 번도 나한테 안 맞았어. 맞을 때가 지났는데 아직 안 맞았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냐면 알면 그렇게 돼요. 제가 뭘 아냐면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첫째 희준이는 제가 TV를 굉장히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 그래서 잘못하면 그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준이는 알아요. 아주 간사하게 알아요. 그래서 잘못했어도 아빠가 자기를 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려고 한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 용서해 주는 계기를 만들어요.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엎드리고 빌고 어떻게 때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아주 간사한 녀석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알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저기 윤화자매 얘기를 했잖아요. 윤화자매랑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대표 리그였고 제가 이제 처음 이 교회 왔잖아요. 윤화자매가 저를 되게 존중해줬어요. 목사라고 존중해줬는데 그런데 그냥 목사 대우해준 거지 실제 나를 아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하자 그러면 하기는 했는데 어쩔 때는 마지못해서 하기도 하고 하기는 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한 3개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한 2개나 2개 반 정도 하고서는 그냥 그 일이 마무리됐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래도 어쨌든 하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가 3개를 얘기하면 4개, 5개, 6개를 해놔요. 이렇게 나랑 좀 친해져가지고 내가 뭘 하고자 하는지를 알아요. 알아가는 거죠.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알 때는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을 구원한다는 걸 알아요. 십자가를 알아요. 아는데, 그런데, 이제 아비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내 인생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어린아이 때에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런데 아비가 되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또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못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어린아이 때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좀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러는데 아비가 되어지면 영적 성장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다.
내 사람이 힘든 시간을 줘. 그럼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될지도 모르니까. 라고 하면서. 사실은 안 되는 일이에요. 빅뱅 이론, 안 되는 이론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나 과학책 같은 거 찾아보세요. 빅뱅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 우주가 아니에요. 그게 가능해지려면 그 우연이요. 로또에 당첨될 만한 우연이 한 100개가 겹쳐져도 안 돼요. 그만큼 엄청난 우연들이 겹쳐져야지 빅뱅 이론이 설명이 돼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간단하게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만 하더라고요. 조금만 가까워도 지구가 유지가 안 되고 조금 멀어도 지구가 유지가 안 돼요. 달과 지구 사이의 중력과 서로 인력 관계 속에서 달이 지구를 돌고 있는데 달이 지구 조금만 더 지구랑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이 지구보다 조금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지가 안 돼요. 이 우주 그리고 이 지구가 이렇게 존재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연들이 겹쳐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희준이가 과학에 빛나는 밤이라는 책을 가지고 질문 40개의 질문으로 답을 찾으라고 해가지고 같이 숙제 도와주다가 제가 책을 읽었거든요. 진화 원자가 쓴 책이에요. 진화 원자가 그 과학에 빛나는 밤이라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제가 희준이가 책을 읽다가 봤더니요. 그 진화 원자가 하는 말이 지구라는 별이 이렇게 존재하려면 피아노줄 수십 킬로의 피아노줄 위에다가 볼링공을 던져서 끝까지 가는 것만큼의 확률이 필요하다 라고 말할 정도예요. 진화 원자가 하는 말이 이 우주에 여러분 그 우주가 비어있지 않잖아요. 우주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면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암흑 물질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상상해냈어요. 우주가 쪼그라들지 않게. 여러분 진공 상태는 쪼그라들잖아요. 우주는 쪼그라들지 않고 팽창만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암흑 물질이 뭔가가 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시커먼 뭔가가 있어서 팽창을 시켜나가고 있는 거다. 막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암흑 물질도 만들어낸 거지만 그냥 이론이야, 이론.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론인데 그 암흑 물질까지도 그게 어떻게 이렇게 무한히 팽창될까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되면 거기다 다른 걸 또 갖다 붙여 계속 이론들을 상상해서 그래서 뭔가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채원아, 그치? 채원이는 제가 그 수가 나이니까 연구소에 있잖아. 어쨌든 제가 하려는 말은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는 눈이 생기는 것이 세계관이에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창조, 타락, 구속, 정말 이 구조로 이해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 외에 그렇게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세상은 창조되었구나 라는 걸 이해한다는 거죠. 세상은 언젠가 하나님의 종말이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그리고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구나라는 걸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눈이 있는 것이 세계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세상을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죽어버리고 끝나는 세상으로 이해하고 그냥 살다가 막 살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됐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이 죄인이 내가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 위에 왕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내가 이해한 세상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제가 할 건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세계관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를 제가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보면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막 을렁대잖아요. 막 너희 중에서 누가 나와서 실제로 싸워보자.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항복하겠고 너희가 지면 너희가 항복해라. 뭐 그렇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막 모욕하고 있는데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너무 힘세 보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왔다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있는 것을. 근데 다윗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골리앗의 용기에 놀란 거예요. 야, 골리앗 쟤 되게 용감하다. 덩치 좀 크고 힘 좀
세고 또 싸움을 잘한다고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모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무슨 말했냐면 다윗은 다른 사람과 이해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만 보고선 골리앗을 누가 이기지? 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아니 골리앗이 미쳤나봐.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모욕하지? 저 죽으려고 한장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 가만 안 두겠어 하고서는 돌 5개 돌멩이 들고서는 가는 거잖아요. 가가지고 고민할 게 없어. 하나님과 싸우실 거니까. 저는 그냥 이마에 탁 맞아서 탁 쓰러지잖아요. 달려가가지고 고민할 게 없어. 걔가 돌멩이 맞았는데 걔가 다시 일어나면 어떡하지? 고민할 게 없어.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그냥 돌멩이 맞고 쓰러지자마자 막 달려가가지고 그 큰 덩치 위에 가가지고 골리앗에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내리치잖아요. 여러분 쥐라고 딱 죽었는데도 여러분 훔쳐보면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골리앗 그 큰 덩치가 돌멩이 하나 맞았다고 쓰러졌는데 죽었다고 확실할 수 있어요? 다윗은 겁내지 않는다니까요. 겁낼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믿었으니까.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다윗의 세계관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세계관이 달라요.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방식.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선택,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근거로 한 세상으로 이해했으니까 다르게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세계관이 형성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빨리 세계관이 형성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눈도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전제로 한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우리 영적 성장에 기초할 때 맨 마지막이 뭐였죠? 소라야? 영적 성장의 기초 5번째 뭐지? 영적 아비? 아니 영화. 아니 그거 아니고 뭐라고? 지속적으로.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영적 성장이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눈이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요. 보고 있어. 볼 수 있어. 하나님의 하심을. 근데 그 세계관이 없으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몰라. 지금 영섭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영섭이 본인도 몰라. 근데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지금 영섭의 삶을 이런 일을 해가고 계시는구나. 영섭이 가서 이렇게 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막 지금 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막 위로가 필요해. 근데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냥 불쌍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지금 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만지고 계시는 중이구나. 하나님께서 얘 이런 부분을 건드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도 있다고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하게 돼요. 제가 좀 아까 제일 처음에 은혜 칭찬했는데 은혜 칭찬한 이유가 뭐냐면 은혜가 그런 눈이 좀 열린 것 같아.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나눠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예배하게 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관점,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세계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갖자라는 얘기를 할 건데 우리 느헤미야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펼쳐놓으시고 또 그냥 읽으면 잘 이해를 못하실 분이 계시니까 제가 설명한 다음에 읽도록 할게요. 자, 펼치셨죠?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쓴 책인데 어떤 때 살던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그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 징계받을 거다. 그래도 징계를 받으면서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징계를 7자나 더할 거다. 근데 그렇게 7자나 더한 징계를 받으면서도 돌아서지 않고 하면 벌을 더할 거다. 그래도 안 돌아서면 내가 더 심하게 받아줄 거다. 그래도 안 돌아서면 더 심하게 받아줄 거다라고 레위기에 적혀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뭐로 되어 있냐면 그래도 너희가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하겠다. 너희가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레위기에 이미 약속된 거예요. 그 약속이 그만 성취되어 버렸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하나님께서 안 들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서 너희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살다가 너희는 벌 받는다. 성경에 써 있지 않느냐. 돌아서라. 지금으로 돌아서기만 용서받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안 돌아섰어. 계속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죄를 졌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남는다는 바벨론을 끌려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끌려가서 살고 있는 당시에 이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높은 관직에 올랐는데 그 높은 관직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거예요. 왕실에서 술 맡은 관원장인데 그냥 술통 관리한 사람이 아니라 말하자면 연회장이 되는 거예요. 꽤 높은 자리죠.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최측근 가운데 하나가 연회를 주관하는 거, 공식 행사를 주관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요.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일 때 그 느헤미야의 사촌이 그 이스라엘 땅에 갔다 왔어요. 왜냐하면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되겠다고 예레미야가 약속했는데 그 예언도 성취되어서 70년 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서 무너지면서 페르시아 황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를 귀환시켜버렸어. 그래서 예루살렘 땅에다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막 했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뀐 그 나라에서 높은 관직에 올랐으니까 돌아가지 않고 그냥 페르시아 정책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자기 삼촌이 예루살렘에 갔다 와가지고는 왔어.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사람이 살만하냐, 또 성전은 지금 얼마큼 짓고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하는 말이 성전은 대충 완성이 됐는데 성벽이 지금 완성이 안 됐고 주변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그 땅에서 정착해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안 주려고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 황제의 신용을 가지고 가서 성전을 짓고 있지만 계속 방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막 몰아내고 있다.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느헤미야가 너무 슬펐어. 안타까웠어. 그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찾고 있는 중이었어. 그때 페르시아는 나중에 페르시아 역사 보시면 여름 궁전이 있고 겨울 궁전이 있어요. 6개월마다 왕국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아마 여름 궁전이든 겨울 궁전 하나의 궁전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그러니까 한 5, 6개월씩은 여유가 있어. 5, 6개월 동안은 바쁘고 5, 6개월 동안 여유가 있는 아주 그냥 땡보직이에요. 느헤미야가. 진짜야. 그런데 지금 이제 왕이 아직 없을 때 그 소식을 들었다가 이 왕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기 전에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어떻게 될까 준비하고 있었다가 왕이 왔고 오자마자 이제 그 전국에 있는 대신들을 불러다가 단식을 벌여요. 이제 미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중요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금식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서는 너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원래 그런 연회장은 얼굴이 항상 웃고 항상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사람인데 근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가요. 라인데 히브리어로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라고 할 때 그 근심이 그냥 근심, 수심이 아니라 네 얼굴에서 악이 보인다 라는 말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페르시아의 황제, 그 넓은 땅의 통치자인 페르시아 황제에게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민족들 정복하면서 넓힌 땅이기 때문에 암살하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암살하려는데 페르시아에는 뭐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왕실 수호 비밀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암살을 못하죠. 그러니까 암살할 때 가장 최적의 사람이 누구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 술 마실 때 자기가 먼저 한번 마시다면 죽거든요. 암살, 독이 들어나면 확인하려고. 그런데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독을 집어넣으면 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왜 얼굴이 근심이 있냐? 너 필경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라는 말은 너 필경 지금 암살하려고 하는 거지 하고 이긴 거예요. 큰일 난 거죠.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짧게 화살 기도하고 짧게 한번 도와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왜 지금 이러한 얼굴 표정인지를 설명해요. 그것이 자기 사촌이 예루살렘 갔다 왔는데 예루살렘 삼촌이 그렇다는 이유로 지금 내가 너무 근심해서 그렇다 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미안했어. 평소에 안 써있지만 미안한 거야. 오해한 거였어. 그렇게 충성한 사람이 그 실질적인 근심이 있어서 그렇게 근심했던 건데 너 태경에 악이 있다. 너 암살하려고 했지. 라고 오해한 것이 미안하니까 미안하다는 표현으로 그랬냐? 내가 너에게 뭘 도와주면 좋을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걸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왕이 그대로 허락을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페르시아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는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 에스더서 알죠? 그런 책이 있어요. 에스더서에 보면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나오면 폐위돼요. 에스더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법도가 중요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얼굴에 근심을 가지고 들어간 건 암살이 아니더라도 그냥 근심 가지고 들어간 것만 해도 잘라! 그러면 이게 잘리는 건데 왕이 미안하다고 하고요. 뭘 도와줄 뻔했더니 이거 해주세요. 그냥 해주는 것 이런 큰 타격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일어난 거죠. 그것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보사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뭘 나누려고 하냐면 느헤미야서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일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삶 자체가 기적이 된 삶을 살아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항상 고백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고 계시더라고요. 느헤미야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 그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으로 볼게요. 힘드시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경력권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냐 이는 필요한 내 마음에 수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을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니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또 하늘의 하나님께 구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런 나라를 가려고 드리며 어느 때 돌아오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제안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상인 남도도 마지막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중동에 속한 영문의 눈과 성곽과 내가 돌아갈 집을 위하여 그 버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므로 왕이 허락하고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뒤에 내용도 다 성경 말씀이지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일,
그러니까 갑자기 느헤미야에게 엄청나게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고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하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갑자기 당황한 일, 크게 두려워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내 하나님께 묵도하고 속으로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뭘 알고 있냐면 내 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감사하는 거고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세계관이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는 혹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실제한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구나 라는 것들을 점점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확신 가운데에서 내 삶을 새롭게 정비해가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성장인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뿐인데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모르지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뭐 어려워. 모르는데도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생활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것이 영적 성장의 비결이에요. 내가 영적 성장을 원한다면 확실한 기독교 생활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영적 성장의 비결이고 기독교 세계관이란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하나님의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그러한 내용에 근거한 세상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해 되셨죠? 두 번째 내용을 할게요. 영적 성장의 지름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란 영적 성장이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지름길이 생겨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관계란 항상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영적 성장의 지름길 두 번째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모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사랑하는 나연아, 너 좋았지 지금? 안 좋았어. 가만히 있길래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말씀 한 곳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원치 않는데 막 찾아가고 원치 않는데 막 바꾸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로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면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제 우리가 확인할 텐데 신약 성경 전체를 다 한번 봐보세요. 누군가가 그가 죄인이든 혹은 전염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혹은 부정한 사람이든 예수님께 다가가서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머머머 전염병 환자 저리 가. 어머머 죄인 부정한 여인 저리 가. 이렇게 하신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을 거절한 적이 없으세요.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든.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맞아주면 예수님께 상당히 불리해져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막 벌어져도 나 같으면 막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져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막 오더니 갑자기 막 뒤에서 막 울더니 갑자기 예수님 발 앞에 책상 밑에 가가지고는 책상도 아니지 예수님 아마 이렇게 누워서 밥 미스매가지고 막 드셨을 거 식사를. 그런데 여기 발끝에 가가지고는 막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막 적셔. 근데 이 머리털로 막 닦고 발을. 나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런 걸 나한테 누워서 한다고 생각해봐. 어저께도 내가 여기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은혜가 뒤에서 울고 있더라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 왜 내 뒤에서 울고 그래?
근데 아니 그거는 그래도 불 끄고 뭐 모르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내 발에다가 막 눈물을 막 툭툭 흘려 밥 먹고 있는데 그리고 머리털도 막 닦고 그런 거는 어떻게 용납을 하냐고. 야 제발 좀 그만 좀 되게 부끄럽다 민망하다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안 그러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을 공격할 거예요. 공격했어요. 죄인이 예수님 만든다. 그 여자가 창녀이고 죄인인 거 예수님 모르냐?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차피 제가 하려는 말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을 예수님께서 거역하고 밀어내고 거절하지 않으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예수님께 찾아가면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찾아가서 아직 못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 가가지고 발밑에 가서 엎드리세요. 막 뽀뽀하시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미안하다. 나도 좀 이제 내가 오버해서 생각합니다. 왜 그랬지? 아무튼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밖에 없어요. 라고 계속 고백하고 예수님께 달려가고 찾아가고 예수님 더 예수님을 알길 원해요.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예수님 제가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주신다.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해. 어떻게 하냐면 해주면 고맙고 말면 말고요. 이런 태도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내가 좀 널 도와주고 싶어 그러는데 우리가 오늘은 좀 바빠요 예수님. 다음에 내가 여유 있을 때 할게요. 이런 태도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좀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사모함이 중요해요. 오늘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제 마음에 있는 성경 한 구절을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10장 46절.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인데 마찬가지로 성경책을 펼쳐놓은 다음에 제 설명을 먼저 들으세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네, 예수님 당시에는 병든 환자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 종류의 병든 환자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병이 들었는데 고쳐주는 의학이 없으니까 병든 채로 평생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 중에 여리고라는 성에, 여리고는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성인데 여리고 성에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생산력이 없어요. 노동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쓰는 생계수단은 구걸이에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면서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나도 좀 먹고 살기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는데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느 날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소식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바디메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설레이면서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꼭 예수님 기대를 좀 고쳐달라고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기회가 왔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과하시는 거,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 3번, 3년 동안 1년에 한두 차례씩, 2차례씩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실 때마다 여리고를 통과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짐작했겠죠. 첫째 해는 몰랐다가 둘째 정도부터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짐작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걸 봤어요. 알게 됐어요. 소경이니까 사람들이 뭐 웅성웅성하고 예수님이라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바디메오가 그때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너무 소란스러워서 안 들려. 다시 소리쳐.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들려. 바디메오 예수님이 이쪽에 계시 이것이 몰라.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끄럽대. 바디메오에게. 지금 바디메오가 얼마나 절박한데 시끄러워 조용히 해. 예수님 지나가시잖아. 야단치는 거야. 구박하는 거야. 근데 바디메오는 지금 절박해. 눈 뜰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시키는데 조용히 할 수가 없어.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돌아보셨어. 그래서는 그를 오라고 했어. 사람들이 야 오랜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과 겉옷이 있는데 속옷을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고 중요 부위를 묶는 거고 그다음에 겉옷으로 이렇게 두르고 다니는데 그 겉옷은 이불이에요. 이불. 잠잘 때는 겉옷으로 이불 삼아요. 겉옷은 낮에는 옷, 밤에는 이불.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오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겉옷을 버리고 겉옷 버린 것은 이불 버린 거고 더 제가 오버해서 말하면 집을 버린 거예요. 그의 유일한 재산을 버린 거야. 그 소경이 달려가요. 여러분 소경 놀이 한번 안 해보셨죠? 눈 까리고 오라는 데 찾아가는 거 그냥 이런 데서가 아니라 기도원 같은 데서 저 옛날에 한 적이 있었어요. 강원도 철원에 있는 대양기도원이라는 데서 중학교 때 전사님께서 한 사람은 가리게 하고 한 사람은 인도자가 돼서 전사님 따라가는 거예요. 저 그때 전사님을 잘 따라가는 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제가 눈 가린 친구 데리고서는 막 열심히 쫓아가가지고 전사님한테 제가 제일 잘 쫓아갔어요. 전사님께서 이런 배려 없는 녀석 너는 1등으로 왔지만 얘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저 책망 맞아가지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뻔인데 난 그냥 승부욕만 있어가지고 이기고만 싶어가지고 막 끌고 다니면서 그 다음에 오빠를 바꿨어요. 내가 눈 가린 거죠. 걔가 저한테 복수하더라고요. 막 끌고 다니더라고. 와 굉장히 무서워요. 눈 가리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 대한수원은 뭐 절벽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막 끌고 다니는 거야. 계단도 엄청 많은데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눈 가리고 앞이 안 보이는데 뛰는 것은 엄청난 용기인데 니고데모가 바디메오가 다들 글자야 선생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겉옷을 벗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고 했더니 고기를 원합니다. 고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게요?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교독으로 볼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가 나를 듣고 소리를 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내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요청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맹인이 보는 게 보통 일인가요? 만약에 돈 주고 고치려면 얼마가 될까요? 돈 주고 못 고치나요? 이 당시에는 맹인이 고침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을걸요? 의학적으로는 못 고치잖아요. 이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지금도 못 고쳐요. 간호사라는 말이니까 맞을 거예요. 지금도 못 고치죠. 맹인은 지금 못 고친다나 봐요. 실력이 없어서 그런가? 어쨌든 과학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의료 지식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불가능한 일인데 보기를 원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엄청난 요구를 한 거예요. 제가 하려는 말은 이 요구가 예수님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요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함부로 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도 그런 데 있잖아요. 이 기도는 해봤자 안 될 걸 라고 생각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거야. 예수님이 가가지고 보기를 내가 뭐 해줄까 할 때 저 한 10만 원만 주세요. 뭐 일주일만 여행 갔다 오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거 요구하는 것 정도는 뭐 예수님이 자제하시니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보기를 원한대. 보기를 원한대. 이런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너희 보기를 내어
예수를 내가 따르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아래. 그렇죠. 가라고 했잖아요. 역시 소라야. 가라고 했잖아요. 가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굉장히 이상한 분이잖아요. 보게 해달라고 했으면 보게 해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가래요. 가라! 그랬잖아요. 니고데모 얼마나 쫄았을까요? 아니 니고데모 또 바디메오가 다 네 글자예요. 바디메오가 용기 내서 자기 생자서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써라고 한 다음에 오라고 했더니 가가지고 뭘 해줄 거야? 보기를 원하나이다! 용기 내서 말했단 말이에요. 아마 몇 날 며칠을 꿈꿨던 말일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전혀 원치 않았던 말을 해요. 네가 구원받았다. 바디메오. 나 자꾸 왜 이러지?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내가 니고데모라고 드리는 줄 아세요. 네. 구원받았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께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우리를 고쳐주고 응답해주세요. 내가 응답받은 것 아닌 것 같은데 이미 응답되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런 분이세요. 자, 제가 지금 기도 열심히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바디메오처럼 하나님께 다가가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는 얼마큼 사랑하시냐면 독생자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하셔요.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신 만큼 사랑하신다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죠 다들? 믿으신다면 이거 구할 수 있다고요. 눈 떠나면 요청할 수 있다고요. 독생자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만큼 사랑하시는데 눈 떠나면 고쳐주지 않겠냐고요. 할 수 있다니까요. 주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처음에는 가라 그러니까 당황한 분이지. 가라 그러시니까 뭐라고요? 고쳐달라, 눈 떠달라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 뿐이지 다 해주세요. 내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빨리 나와서 다음번에 제가 이러한 강의를 다른 교회 청년부에서 할 때 간증 한번 좀 해주세요. 기도에 있는 자리에서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았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더 큰 응답이었다 라는 간증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사실 지금 어른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런 말을 하시면 수도 빽빽 할 걸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그때는 응답받은 줄 모르고 살았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 그때 응답되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저 청년부에서 얼마 전에 긴급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태연이 소희 엄마가 암이셨어요. 다행히도 유방암 1기셔서 수술하면 나을 줄 알고 있었어요. 수술하면 어쨌든 더 이상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저는 걱정을 좀 했어요. 왜냐면 태연이 어머니가 신장이 좀 안 좋으셔서 몇 달 전에 신장 수술하셨거든요. 수술까지는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수술보다 좀 가벼운 거? 시술. 그렇죠. 시술했죠. 신장 시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수술을 하면 우리가 될까 걱정했고 또 1기지만 그저 암이니까 걱정을 하면서 리더들은 기도적 나눈 건 기도했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이제 수술을 했어요. 수술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대요. 수술하기 전에 MRI 찍고 CT 촬영하고 해서 암이 분명하기 때문에 띄어냈단 말이에요. 수술로 띄어낸 것을 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이 아니야. 이게 뭐지? 왜 암이 아니지? 그래서 의사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혹시 의사가 생각하는 가장 큰 가능성은 이 샘플이 바뀌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수식 다 알아보고 있대요. 혹시 내가 갖고 있는 게 태연이 엄마 최현우 집사님의 그 샘플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다른 사람 조직 갖다 내가 검사했나. 그래가지고 지금 그 근일 방에 이제 수술했던 사람들 샘플 받았던 사람들과 다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기 희준이가 있으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충동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지금도 저도 엎드려서 자기도 하고 희준이도 엎드려 자고 우리 집안 식구들은 다 엎드려 자요. 엎드려서 자니까 충동증이 생기고 뭐 또 그래요. 근데 충동증이 지금은 괜찮은데 중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심했어요. 숨을 못 쉴 정도로 심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느 날 그때 고등학교 때 3시간 기도 해보라는 얘기를 제가 3시간 기도를 시도해볼 때 순종해서 시도해볼 때 한 3일째 되는 날 처음에는 3시간 기도라고 했는데 힘들기만 하고 뭘 기도해도 모르고 힘들더라고. 근데 순종해서 3일째 되는 날쯤 되니까 3-4일쯤 되니까 이제 회개할 게 막 떠오르기 시작해가지고 회개 기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죠? 제가 원래 눈물이 많으니까 눈물 막 툭툭 흘리고 그 다음에 눈물감이 클 때는 코도 막 질질 나왔고 제가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데 눈물과 콧물이 막 바닥에 만나가지고 막 서로 막 엉키고 막 그럴 때였어요. 네, 그러다가 현실이어서 어쩔 수가 없네. 사실이었어. 막 그랬어. 그때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제가 코로나 들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속이 어떻게 기도하는 게 힘드니까 그것좀 낫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선은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닥에 떨어진 코를 정리하고 코를 훑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하면서 코를 훑으면 코가 뻥 뚫린단 말이에요. 시원하게 다 나와요. 코 속에 있는 거 다 나와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자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날 이후로 충격이 나왔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아니니까 그 감동도 안 하는데 실제예요. 희준이랑 관련되어진 일이어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얘기만 제 옛날 얘기는 다 지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희준이가 있는 자리에서 저희 집이 어렸을 적에 아토스라는 차를 타고 다녔어요. 결혼할 때 산 차예요. 근데 그 차도 또 사가지고 한 10년쯤 지났더니 비가 오면 시동이 꺼지는 이상한 차가 되어버렸어요. 비가 오고 그 비가 오는 빗물이 고여있는 바닥을 지나가면 엔진으로 물이 들어간대요. 그런 차가 있을까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차 타고 다녔는데 비 오는 날 차를 못 타고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있었던 때였는데 여름이었어요. 이맘때쯤에 제 여동생이 요리사고 남편도 요리사여서 호텔 주방장에 있을 때 상주에 있는 어떤 근사한 펜션에서 주방장으로 있는 친구가 초대했는데 굉장히 훌륭한 저녁 식사를 공짜로 준단다. 놀러 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하필 다음 날부터 차량 운행하시는 관리집사님이 휴가셔가지고 제가 다음 날 월요일부터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기로 되어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못 간다고 나 내일부터 새벽에 차량 운행해야 된다고 라고 했더니 여동생이 걔도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교회 시스템을 잘 알아가지고 걔가 하는 말이 오빠 저한테 오빠 밤새고 가서 하면 되잖아. 그리고 가서 새벽에 끝나자니 집에서 하루 종일 자면 되잖아. 월요일날 쉬잖아. 그러는 거예요. 희준이 승준이 맛있는 거 좀 먹이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알았어 하고 갔어요. 한 2시간 정도를 차 타고 상주에 있는 그 산속 깊은 곳에 있는 펜션에 가서는 뭐 맛있는 저녁을 먹고 그다음에 여동생과 남편과 저와 제 아내가 고스톱 치고 놀고 그러다가 한 새벽 2시쯤 돼가지고 출발하려고 그러면 4시쯤 도착하니까 1시 반쯤 돼가지고 나왔는데 그 펜션이 너무 좋은 펜션이었던 거예요. 방음장치가 너무 잘 돼서 우리가 몰랐어. 그 집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비가 억수로 오고 있는 거였어. 문 열고 집에 가려고 문을 열었더니 비가 막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우리 차는 비가 오는데 나가면 멈추는 차야. 더군다나 거기는 한밤중이고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곳이야, 펜션. 근데 다음날 내가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차량 운행 안 하면 그 빗 속에서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기다릴 것이 너무 안타깝고 새벽이니까 누가 바꾸자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님께 짧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꼭 가야 돼요. 차가 안 멈추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다음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제 기도는 연관이 좀 없어요. 가다가 섰어요. 아니나 다를까 차가 산속에 섰어요. 아니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그 장로님께 차량 관리위원장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 새벽에. 장로님 제가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됐으니까 차량 운행 좀 해주세요라고 장로님이 알았다고 그냥 좋게 받아주셨어요. 그냥 제가 여동생한테 전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데리러 오라고 차는 그냥 가다 세워놓고 우리 다시 가서 그냥 거기서 자야 되겠다고. 비 끝 때까지 자다가 다음날 비 끝이면 차 끌고 올라가야겠다고. 그래서 동생 보러 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 이제 제보가 차를 가지고 오는데 산속 깊은 곳에 있으니까 우리 못 보고 지나칠까봐 제가 우산 쓰고 차 밖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제가 서 있었는데 제보가 오길 기다리면서 갑자기 차에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어? 무슨 일이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차 안에 엔진에 물이 들어가면 차에 시동이 걸 일이 없거든요. 정비소에 가도 며칠 한 일주일도 걸려요. 차 시동이 걸린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야 하고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저희 아내와 희빈이 승준이가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아내가 그러고 여보 우리 이거 회개하고 기도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운전대에 앉았어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제 어떡하지? 시대에 걸렸는데 어떡하지? 믿음이 없어가지고 시대에 걸렸는데 어떡하지? 걱정되는 거야. 시동이 안 가. 지금 나 이미 해결됐거든. 이미 새벽녘 촬영을 안 해도 되고 그냥 여동생네가 지금 들러 오고 있고 어차피 월요일날 쉬는 날이니까 돌아가가지고 그냥 펜션에 잠 자고 놀다가 저녁 때쯤 비 그치면 그냥 가면 되는데 아니 글쎄 주책보가 우리 아내와 우리 애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시대에 걸려버렸네. 아 이거 어떡하냐고. 더군다나 문제는 저 믿음이 없어. 가다가 만약에 또 멈추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그냥 우리 이미 장로님께 전화도 드렸고 차 동생이 데리러 오고 있으니까 어차피 월요일날 쉬는 날이니까 그냥 가서 쉬고 놀다 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하는 거 여보 애들도 우리가 기도에서 걸린 시동이에요. 기도에 되잖아. 근데 내가 우리 아내가 왜 이렇게 미워 보이는지 우리 아내 믿음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제가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여동생한테 전화했어요. 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름이 알아요. 사랑하는 주아라. 오빠 차 시대에 걸려버렸다. 우리 그냥 갈게. 그랬더니 여동생이 고함을 빽 째는 거야. 우리 남편 벌써 출발했어! 그러는 거야. 여동생이. 그래서 아니 알아야 시동이 걸렸어. 우리 그냥 갈 거야. 그랬더니 동생이 대뜸 맞는 거니. 가다가 또 멈추면 어떡할 건데. 내가 우리 남편으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만약 가다가 또 멈추면 내가 우리 남편으로 또 가서 또 데리고 오라고 하라고? 우리 아내, 여동생이 친해요. 친해 사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맞죠. 사실 그 남성이 제가 우리 데리러 나오는 것도 힘들 텐데 다시 시동 걸렸다고 다시 돌아왔단 말이야. 지금 돌아갔어. 자려고 하는데 우리가 또 전화해가지고 시동이 또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동생이 그냥 시동 끄고 와 그러는 거야. 근데 제가 여동생한테 그랬어. 사랑하면 좋아라. 피디의 승주에서 기비에서 걸린 시동이어서 가는데 여동생이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또 시동 꺼져도 우리 안 데리러 간다? 차에서 그냥 가야 된다? 알았어, 차에서 그냥 갈게. 하고서는 이제 끊고, 여동생은 어쨌든 남편 다시 전화해서 들어갔겠죠? 우리 집이 걱정이야. 나는 그게 걱정이야. 가다가 또 산속에서 또 시동 또 꺼질까봐. 이제 가는 거야. 가는데, 좀 계속 가네? 좀 계속 가니까 뒤에서 막 부흥이 나더라고. 찬송가를 불러.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뒤에서 막, 내 아내랑 희진이랑 승진이가 막 찬송가를 부르고 막, 주의 친절한 아내 한 기도 부흥이 하는 거야. 나 혼자 막 불안해가지고, 시동 꺼지면 어떡하지? 막 그러고. 내가 미리 재웠어, 우리 집에서. 그런데, 고속도로에 돌입했고, 이제, 고속도로에 갔는데 이제 새벽 거의 4시가 다 와가니까 차가 한 대도 없어. 우리 차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희빈이 승준이도 이제 피곤해서 찬송 부르다가 잠이 들었고 우리 아내도 잠이 들었어 살짝. 나 혼자 이제 가는데 이제 안심이 되는 거야. 비도 이제 보슬비가 됐어. 비도 거의 그쳐서 거의 안 내리고 그리고 차도 안 다니고 다 거의 다 도착을 했어 집에. 교회에. 안심하고 있을 때 내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설마 기도했어도 됐겠어? 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살짝. 진짜 살짝 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시동이 딱 꺼졌어.
웃지 이게 현실이 돼봐. 소름이 자신이 딱 꺼지는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입술이 바들바들 떨려. 그러면서 곧바로 시동 꺼진 차를 갓길로 대면서 핸들이 엎어져가지고는 울면서 죄송하다고 내가 그러시겠다 미안하다고 하나님께. 아니 진짜로 막 바들바들 떨렸으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가고 있던 차가 그 폭포같이 내리는 비가 오다가도 기교했더니 걸렸는데 시동이. 근데 내가 비도 안 와 이제 무슨 비야. 그리고 고속도로야. 잘 달리고 있는 차야. 내가 설마 기도했다고 느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지금 딱 꺼지냐고 내가 바들바들 몸이 떨리고 입술이 진짜 입술이 부부부부 떨렸어. 부부부부 떨고 소름이 돋고 막 춥고 막 그 여름에 물에 에어컨 틀어서 그렇지만 막 떨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그리고 내가 아내 사실대로 말했다. 믿음적으로 우리 아내한테 이거 내가 사실은 잘 가고 있다가 설마 기도했다고 됐겠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꺼졌네. 우리 아내가 그게 왜 의심을 해. 다시 기도해. 다시 운전석에 앉아서 교수가 앉아 아내가 같이 손잡고서는 기도했어. 그 다음에 아내가 그런 거야. 걸어봐. 이러더라고요. 되게 거만했어 그때. 거만하게 다 자기는 다 이 걸린 걸 안다는 듯이 걸어봐 그런 거 같은데 저는 굉장히 거만하게 느껴졌어. 왜냐면 나는 안 믿겨졌거든. 안 걸리면 어떡하지? 믿음이 진짜 없어 내가. 그래가지고 조심조심 잘 안 믿겨지는데 내가 나 스스로에 선포하면서 걸릴 거야. 하나님 사실 거야. 라고 제가 저 스스로에게 막 소리치면서 키를 돌렸어요. 그때 부르릉 하고 다시 걸렸어요. 그래서는 교회까지, 우리 집은 교회 뒤에 있는 사택이었기 때문에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딱 하는 순간 장로님이 운전하시려고 차 문을 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장로님! 제가 왔어요! 제가 할게요! 하고서는 가가지고 차량을 제가 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지만 살아계세요. 여러분도 잘 못 느끼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일거수일 수족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 여러분이 가끔은 한 번씩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잘 나타나지는 않으시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저에게는 그럴 필요가 있어서 한번 그렇게 굉장히 세게 한번 나타내주셨어요. 전도사 이제 앞으로 목사를 위해서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하나도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냥 되게 한번 나타나 보이셔서 하나님 능력을 조금 보이신 거죠. 하나님 능력을 조금 보이셨어요. 벌벌벌 떨면서 죄송하다고 살려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자, 저 뒤에 희준이가 있으니까 가면 물어보세요. 그게 정말 있었니? 아빠가 뻥치는 거 아니니? 하면서 아빠도 허풍이 좀 심하지? 그런 거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 말고도 많아요. 희준이는 어렸을 적에 아프면 병원 간 적이 없어. 그냥 애들 엄마가 믿음이 워낙 좋아가지고 애들 저한테 오면 저는 믿음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해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는 거 하나님도 아시고 능력이 없는 하나님도 아시죠. 그러나 병을 낫게 하는 건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저한테 아멘 그랬어요. 근데 나와요. 말 그대로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셔. 근데 병을 고치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저는 못하는 거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이루시던 하나님께서 너도 약속했으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하면 병이 나왔어요. 아 근데 되게 놀라운 게요. 어느 날이 있어요. 제가 모태신앙이 있고 저희 고모들이 저를 굉장히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분들이시잖아요. 지금 다 권사님들이세요. 제가 고모들을 만나면 제가 또 어리광을 부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어른 척해도 고모들만 만나면 지금도 제가 고모들 만나면 고모 하고 막 가서 막 어리광을 막 그러거든요. 고모는 60대고 저는 40대인데도 고모 하고 막 그냥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의 환갑 잔치 때였던 것 같아요. 벌써 오래전 오래전 일이에요. 고모들과 함께 이제 호텔에 있는 뷔페에서 밥을 먹으면서 고모들과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희준이는 그
굉장히 신기한 게 고모, 내가 희준이한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막 나. 근데 고모도 안다지 나 믿음이 전혀 없잖아. 나는 하나도 안 믿어지는데 애가 믿음이 좋은가 봐. 내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막 난다? 라고 내가 막 했어요. 고모한테 제가 장난처럼 말한 거죠. 신앙이 좋으신 고모에게 제가 장난처럼 말을 했어요. 그 희준이가 듣고 있었네요. 뒤에서. 듣고는 몰랐어 내가. 근데 애가 저를 워낙 잘 저를 썰어주는 애가지고 그 말을 들은 거야. 아빠는 믿음이 없고 그 다음에 아빠 믿음으로 고쳐주는 게 아니라 자기 믿음으로 고쳐주는 얘기가 들었어. 그 다음부터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애가 좀 잘 안 오더라고 기도하려고. 더 놀라운 것은 그날 이후로 병이 안 나. 믿음이 떨어졌어 제가. 병이 안 나. 굉장히 신기해요 저도. 왜 그런 원리를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쨌든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은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내가 달려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했던 응답은 아니었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시작하세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내가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내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냥 아버지로만 알고 있다가 처음부터 계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분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앞으로 많이 하시길 바라겠어요. 안 할수록 좋은데 근데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려고 하시고 경험하세요.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잘 믿으시는 하나님 복된 종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시간 많이 지나서 힘들기 시작하고 당 떨어지기 시작하시니까 사탕 막 계속 쳐드시면서 그래서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칠게요. 이번에는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 얘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 장애물 얘기는 정말 중요해서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셔도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있어요. 사탄이 이용하는 무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줄 알고 사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줄은 이제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일단 사탄 얘기는 안 하도록 할게요. 그러나 어쨌든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심각한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도 하고 믿은 다음에도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비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께서 또 싫어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대요. 우리 하나님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사랑해 주시는데 심지어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다 사랑해 주시는데 교만한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교만한 자는 그냥 미워하신대요. 심지어 대적하신대요. 교만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반대로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좋아하세요. 영적 성장은 사실 겸손한 자가 받아요. 그래서 제가 겸손보다 교만이라는 말을 하면서 장애물이라고 하는 거고 뒤집어 말하면 겸손이 영적 성장의 지름길 중에 하나예요. 자, 우선은 겸손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가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러 가시잖아요. 겸손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성품의 가치, 성경에서 말하는 성품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건 뭐죠? 믿음, 소망, 사랑.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도 하나님께서 은사 중에 하나라고 하신대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하신대요. 그 사랑을 배워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가는 잠자시다 이거. 네. 사랑도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요. 심지어는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대요. 그런데 겸손만큼은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겸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겸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다 주세요. 근데 겸손을 주시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가져야 되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예요. 어떤 태도요? 엎드리는 태도. 주님 필요해요 라고 하는 태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는 태도. 주님 바로 엎드리는 태도. 주님 없이는 다른 걸 할 수 없어요. 라는 태도. 그거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갖춰야 돼요. 사랑하는 나연아, 잡지. 그거 있어? 사탕 먹으면서 이거. 스스로 경비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반대로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져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고린도전 9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섰는데도 넘어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해져서 성장했는데 성장한 다음에 교만해지면 또 넘어지게 된다고요. 교만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 내 힘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지면 금방 무너져요. 교만해서 실패하는 거예요.